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년의 은혜, 희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입니까?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7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데요. 7일마다 쉬는 안식일이 있고요. 7년마다 쉬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서 지나간 후에 50년째가 되는 해, 그때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의 가문을 판 사람들에게 그것을 되돌려주도록 했습니다. 희년은 그러니까 회복과 해방과 평강을 누리는 해였던 것입니다. 비록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땅도 권리도 신앙도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로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도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 메시아로서 그 희년의 날을 회복할 자로 너희들에게 줄 자로 내가 여기 지금 왔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가난하고 상처받고 포로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본문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그려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 구체적인 사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희년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희년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년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도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희년의 은혜, 그 은혜는 뭘까요? 희년의 은혜는 과연 뭘까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희년의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어진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어진 그 마음이, 그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만큼이나 상처도 깊어집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주름살들, 그 주름살은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외상인 거죠. 얼굴의 상처는 최근에 발달한 성형수술로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대신하는 대신에 화관을, 슬픔을 대신하는 기쁨과 근심을 대신하는 찬송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잿더미에 주저앉아 탄식하기보다는 화관을 들고 슬퍼하는 대신에 기뻐할 것이며 근심하는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 현저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찬양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멀린 케도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멀린 케로도스.
이분은 본래 군대 탈주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탈주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군대에 들어가서 군목으로 봉사하면서 군대에 있는 그 군 장병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찬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두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고 하는 책과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 두 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송 생활의 권능. 자, 이 두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는데요. 세계 53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무려 1,700만 부가 팔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니면서 오직 한 가지만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찬양의 능력, 그 한 가지만 설교했습니다. 그가 쓴 그 책의 주제도 오직 한 가지예요. 찬양의 권능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을 강조하게 된 이유에는요, 그에게 경험되어진 두 가지의 성경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그 성경 구절 두 개였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좋은 일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의 삶을 바꾸었던 또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함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일을 감사하라고, 부끄러운 일을 감사하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찬양을 거래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추락시키는 겁니다. 거래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찬송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지? 이런 거래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찬송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고백인 것이죠. 그는 현재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적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면 그 사건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군 장교 후보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멀린 테드로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느닷없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이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혼하게 되면 저 장교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멀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당신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혼을 요구한 그 아내를 위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믿습니까? 그 범사는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믿지요. 그럼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입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 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따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린 목사님은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내가 떠오를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이에 자리 잡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원망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아내를 미워하던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이혼을 요청한 사실까지 감사드립니다. 그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린 그날 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울먹이면서, 여보, 내가 이혼을 요청한 것은 제 진심이 아니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합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을 통한 치유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치유의 능력, 찬양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이 고통이 여전히 있어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의 능력, 이게 바로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희년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희년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로부터 노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라지고 상처받은 우리 민족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상처받은 가정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중심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희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희년의 은혜, 첫 번째는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거예요. 상한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희년의 은혜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해방된 사실에 도취되어 정신적으로 들떠만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4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시면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불의한 삶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잖아요. 그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자, 이제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즉 성읍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 도시를 건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슨 임무가 주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에게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더 이상 포로도 노예도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생명과 자유를 전달하는 존재가 된 거죠. 더 이상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죽음 아래서 조롱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성품을 세상에게 드러내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들을 놓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감옥에 찾아가셔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함축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즉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살림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육신적으로 종이나 노예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의 포로, 죄의 종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명예, 쾌락의 포로가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음란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과 허영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미워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선사업을 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 묶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아무리 교육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술을 먼저 깨고 나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갇혀있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 죄의 결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역,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정말 핵심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여러분 바로 전도예요.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복음 전도도 해야 되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복제, 핵문제, 동성애, 가난, 정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두 개의 사명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두 날개, 두 개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독재자의 횡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도와 같은 잘못된 사회 체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시간과 활동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쏟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았지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명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삶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유일한 사명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와 거룩하고 선한 삶,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놓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의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지만 친절하고 또 겸손하고 청결하고 환자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의사의 사명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병을 잘 고치는 것과 또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의사의 사명은 오직 환자를 잘 고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의사로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의 질문에 잘 대답해주는 것은 뭡니까? 의사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며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구제하며 봉사하며 자연을 아끼고 돌보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사실 여러분, 근데 불신자들 중에서도 신자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또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착한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성도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 행복하게, 두려운 사람들 평안하게, 참된 그들에게 만족과 복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회복지가,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막 부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문제 있는 자들 회복시켜 주셨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쟤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당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라. 기독교 문화가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사회개혁을 좀 일으켜라. 노예제도를 해방시켜라. 불의한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다 구제하는 일에 전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을 충만함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파 두 개의 사명을 말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만 주셨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파가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며 지옥의 형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사회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가 있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간에 사회가 부조리할지라도 그는 천국 백성답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만 사라지면 북한의 평화가 오겠습니까?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강도가 많이 생기는 곳에 파출소만 많이 세우면 강도가 없어집니까? 그 강도는 다른 곳에 가서 또 강도짓 또 할 겁니다. 술 때문에 간경화에 걸린 사람, 그들 수술받고 약을 먹으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까? 또 그 사람은 술 마시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증상을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왜 독재자가 되고 왜 강도가 되고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 건지 그 문제 해결, 그 죄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적 사명, 복음 전파에 여러분 더 집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기에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다른 불못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희년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의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희년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여러분 그거 외쳐줘야 돼요. 선포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워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주의 주님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그 언약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어겼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사명,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합니까? 나는 그 과거의 상처를 다 치유받았습니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희년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여러분 저는 갈급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더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우정전도라고 하죠. 관계전도만 하려고 그래요. 물론 관계전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관계전도 해야 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고 시간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영국교회가 여러분 왜 문을 닫았습니까? 왜 영국교회가 지금 술집으로 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다 우정전도만 한대요. 시간만 다 끌고 있대요. 사회사업만 한다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교회를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진짜 믿고 내 삶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 희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희년의 은혜를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똑같이 답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답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성도답게 은혜를 누리며 성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